가문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RTS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RTS를 통해 무너지는 세계교회 살리고 전 세계 1천망대 교회 세우는 전도자가 양성되게 하소서. 아멘. RUTC가 새들의 회복의 구심점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조지아 이성진 최은주 선교사님, 호주 김민수 선교사님, 미국 RTS 교수 요원 소영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그 나라 살릴 만큼 넘치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소서. RTS 교회 렘넌트들이 전도제자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으로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느 서밋 되게 하소서. 그루터기 성가대의 찬양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분포되어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 성가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이 없어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같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4절까지 읽고 뒤에 끝부분에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주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뒤에 넘겨서 끝부분에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 6장, 7장, 8장으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스데반의 사건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 여기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항상 사도행전은 끝이 결말이 없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을 맺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정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시작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내가 천사들이 말해줬어요. 우리 예수님도 친히 말해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겠다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은 성령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써나가야 되는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도들의 행전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써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손조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같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오늘 우리의 찬양과 같이 이 시대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정말 이렇게 참 스데반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스데반에 관해서는 요 6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8장에 그 다음에 11장에 이렇게 해서 몇 번 스데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항상 칭찬으로 나와요. 처음에 일꾼으로 세워질 때 최초의 헬라인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 그리고 오늘도 스데반은 뭐냐면은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방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 그들이 어느 때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폼페이우스 황제 때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자유권을 주므로 이 사람들이 일시에 그들이 그 시대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얻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해외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만의 회당입니다. 유대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회당과 다르게 소위 말하는 해외파들, 엘리트들. 근데 이제 뭐라면 좀 차이를 둔 거죠. 그 사람들의 회당에서 지금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을 항상 이렇게 두고 기도할 때마다 늘 요즘 기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연결되어지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 가려면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내 자신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건을 데오빌로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붓을 든 사람이 있지만 나도 이 사람에 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분에 대하여서 내가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모든 종합된 자료들 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데오빌로, 1장에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라고 그래. 그동안 이 데오빌로라는 어떤 관직이 있는 사람인지 누군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어떤 사람이 누가가 굉장한 신경을 기울여서 일평생을 어떤 면에서 기울여서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들이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때 각하라는 칭호가 필요가 없겠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40일 동안이다 하는 것이 우리 유광주 목사님 통해서 계속 40일이 강조됐잖아요. 40일 동안 감람산의 메시지라는 거죠. 40일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훈련의 기간을 말해 성경에서는 모세 40살이 될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간을 또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40일 금식기도, 뭐 오늘도 여기서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집중의 훈련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집중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뭘로 말씀해 주시냐면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관하여서 기록되었다 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일에 너희는 나가서 증인이 될 텐데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상징적인 의식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지만은 뭐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잠겼단 말이에요. 물 세례는 죄 씻음 받는 것의 의미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 몸만 적시는 게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상징적인 게 아니라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이 실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저희와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통해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날 저도 제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무슨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내가 큰 죄를 뭘 저랬지 부모님께 거짓말한 것도 있을 거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잘못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때는 죄도 한 번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심령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와 그야말로 섬광처럼 지나가는 나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옛날에 어릴 적에도 생각도 안 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인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땅바닥을 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울어본 적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고집세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제 자신이 정말 오히려 덮어놨기 때문에 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회개의 세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성령은 무슨 뭔가 막 뜨겁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셨죠. 별 아무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내 심령은 뜨거운 거예요. 뭘로 뜨거워요? 죄사함으로 인해서 내 회개하는 심령이 뜨거워. 몸이 뭐가 뜨겁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도 들었고 우리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한테서 들었지만 뜨거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뜨거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 요즘 아이들이 이제 고잔 소래교회 이제 우리 이제 그 외갓집이 그 고잔이었고 그 소래교회 이제 우리 감리교 할머니가 이제 가가셨으니까 아이들이 소래교회 역사를 이렇게 이제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친정어머니가 너무너무 별나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별나게 예수를 믿는 게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엄마 하는 것마다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별나게 하나?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 하다못해 그 일제시대 때 그 쌀자루 성미 자루를 다 만들어줘서 집집마다 선교사님 굶는다고 여기 밥 탈 때마다 한 숟가락씩 성미자루에 쌀 한 숟가락씩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미자루를 다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성미자루를 또 거들어 다니는데 일 다 마치고 저녁에 자루를 애기 업은 것처럼 포대기 둘러서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그 무덤을 건너 산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그 쌀을 담아가지고 일제 사람들에게 들키면 이거 쌀 뺏길까봐 애기 업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쌀을 얻어다가 선교사님 갖다 드리고 했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나 엄마를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거부터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핍박했던 거, 그거 무시했던 거, 그런 것들이 회개가, 그게 밤새도록 한 회개가 그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것과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의 죄사함의 실체가 되는 게 우리의 전 인격 속에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걸 다 깨닫게 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맨정신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뜨거움을 줘야만이 가서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요, 이 성경이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말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도 막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라고 말씀했거든요. 증인, 법적으로 증인으로 나는 증인이 이 사실에 관하여서 이 일에 관하여서 나는 증인이다.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말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는 덮어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는 남의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다는 이게 가장 잘 말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죠? 나는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고 나는 구제할 수 없는 자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모든 메시지의 서두에 자기 증인이 되었던 다메섹 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설날을 맞아서 가족에서 다 우리 성도들 집주마다 예배를 드린 줄 알아요. 우리 오랜 시간 동안에 명절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가정 캠프거든요. 그 명절이라면은 딱 성도들 머릿속에 두는 게 뭐예요? 저도 요번에 조금 이렇게 둘러왔어요. 이보구 장로님이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셔가지고 그냥 정말 기적 같아요. 혈이뼈는 부러지셨는데 몇 개월 치료를 하시고 퇴원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9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바빠지기 전에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 왔어요. 우리 젊은 권사님이래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뵐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왔어. 너무 좋아가지고. 참 우리 장로님이 정말 막 그 큰 소리로 목사님 그래 막 이정범 장로님도 모르시고 우리 아이들도 모르시고 이지호 목사도 모르시고 성도들 다 잘 계시냐고 그래 모르시면서 정말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서 거기 산을 넘으면은 영양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월이니까. 그 산 넘으면 영양이라 그래서 영양이 내가 장로님 그렇게 둘러서 오고 싶다 하니까 목사님 언제부터 오라 그랬거든요. 언제부터 오라 그랬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설날 앞인데 내가 좀 가기 그랬지만 그렇게 가면 내가 갔다 올 수 있겠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야기 듣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참 마을에서 그래서 내가 장로님 집에서 점심 안 먹었습니다. 장로님 집 옆집에서 소리 엄마라고 그 집의 아저씨가 목사님 장로님 오시면 자기 집에서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등도 바꿔야 된다 어째야 된다 뭔지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이 해놓으신 영적인 그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밥 먹을 때 여럿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분회 회장도 오셔서 밥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감사하게 진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장로님 이제 자기는 명절 때 친정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친정이래 어머니 부모님 안 계시지만 다 동생들이거든요. 가서 어떻게 명절 캠프 하겠다는 계획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이정범 장로님도 저에게 딱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이번 명절에 이렇게 캠프합니다. 쫙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왜 그렇게 됐죠? 내가 지금 우리 이정범 장로님 옛날에 술 많이 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하려면 여기 한도 없죠. 술 안 드신 분이 안 계시죠.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살기로 뭐하냐 이 자녀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요번에 명절 때는 누가 기도하냐 하니까 전에는 장로님도 하고 전에는 이솔로몬 집사님도 했는데 요번에는 기도를 누가 한 줄 아세요? 렘넌트 우리 하빈이가 하더라고요.
이제 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 영적 가문에 흐르는 이 축복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장로님 생전에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줌으로 얼마 전에 아버지 생신이라 해서 다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명절에는 자기 이제 처가에 가고 그래서 처가에 가 있는데도 우리가 예배 드리자. 그러고는 9시에 제일 이제 좋은 시간 밤 9시 예, 그렇게 해서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자 멀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세배도 줌으로 하고 세배도는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렇게 시간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갔다 와서 영화를 봤어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엄마하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구를 좋아해서 손흥민이 되고 싶어서 손흥민 아빠가 하시는 축구 교실에 어디 춘천인가 어디 거기 뭐 이렇게 들으러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 갔다 와서 손흥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도 필요해. 아, 엄마 알았어요. 이제 뭔가는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잘못 들었던 이야기들, 그 뭐 폭파 사건, 한강 폭파 사건 이런 거는 벌써 초등학교 다 들었는 사건인가 봐요. 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의 증거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헬라파 사람이에요. 스데반 자신이 헬라인입니다. 오늘 이 헬라파 사람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지금 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이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이곳 거룩한 곳과 율법을 것으로 말하는 것을 마지 않고 막 말하고 그 다음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도 고치겠다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는 그들은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얘기, 이삭, 야곱, 요셉 얘기 그 다음에는 모세의 얘기를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모세의 율법의 얘기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증거의 언약의 증거막을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요사가 다윗 때까지 그 증거막이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였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지었으나 하나님은 그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 얘기를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우리는 선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그죠? 그런 얘기들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는 한 번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우르 우상숭배하는 땅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던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너희 조상들이 팔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고 모세가 나가서 자기 백성 구원하려 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고 그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불러서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과들이 있었지만 너희 조상들은 우상숭배하면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하면서 기쁘게 그들을 섬겼고 너희는 언제 내게 제사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이게 말락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랬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관력했어요. 사실시대 물론이고 사무엘 때는 뭐였어요? 사무엘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수양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순종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했다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모세의 율법도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스데반이 얼마나 작심하고 지금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달려다니는 이들에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의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그 역사를 하나 차분하게 증거하면서, 그죠? 그들이 그까지 듣고, 너희는 이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의인이 오리라고 말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오리라고 한 그 의인마저도 죽였다. 얼마나 불신앙하는 백성이었던가. 네가 그토록 성전 얘기하지만은, 이제 율법 얘기하지만은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을 율법 충만한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목사님들도 복음 충만한 그들이 율법으로 율법은 조문이에요. 지키냐 안 지키냐예요. 그거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통되지 않냐면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스데반이 하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참 목사님 좋아하는 장면이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로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본 것이 인자를 보았노라.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그들은 찔렸어요. 우리가 아픈 곳을 찌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들의 심정이, 그들은 온갖 치장과 그 치레를 다 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껍데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외식, 종교는 외식과 형식밖에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지 그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타락하면 그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의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 그들도 예외가 아닌데 예수님을 죽인 자처럼 이들도 스데반을 향하여서 일제히 길을 막고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치열한 전쟁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현장입니다. 제가 잠깐 그 과정들을 얘기했는 거는요. 하루 이틀에 그렇게 편안한 동네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이명숙 장로는 한 20년 전에 제가 언젠가 우리 서대성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드린 얘기 아시죠? 이명숙 장로님 집사 때 그 동네 영양지역 일대의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 한 20명 넘게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다락방이 이단인데 당신이 이단이다 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다락방에 대해서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수요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인데 한 20명쯤 넘는 목사님들 앞에서 그걸 두고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그때 집사님 되고 저도 정말 이거는 보통 사건이에요. 내가 산다고 그래도 두렵고 떨릴 자리 아닙니까? 그래. 근데 뭐 우리는 딴 게 방법이 없어요. 언제 몇 시에라고. 그랬을 때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때 목사님 저도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딱 말 맞추고 그냥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다락방이 이단인지 뭔지 모르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오늘까지 살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이 가문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예수 믿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1시간쯤 한 거예요. 1시간쯤. 증인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들이 그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하고 끝난 게 조용히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것이 세월의
동네 사람들도 그런 목사님들은 끝이 났는데 거기 오는 목사님들마다 전부 다 이단이라고, 이 집은 이단집이라고. 오는 목사님들 세 사람이 거쳐갔거든요. 오는 목사님들마다 이 집은 이단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님 집은 동네 사람들 얼굴도 안 쳐다보고 지나갔어요. 그 요번에도 새로운 목사님인데 떡을 돌리는데 그 집만 안 돌린 거예요. 왜 안 돌려? 그 집하고 다른 한 사람인데 그 집은 그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사람이고 이제 이명석 장로님 안 돌렸는데 왜 안 돌렸냐? 왜 그 집에 떡 안 줬냐 하니까 자기가 그랬대. 그 집에 떡 안 줬다고. 왜 안 줬냐니까 그 집은 이단이라 안 줬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말하는 게 맞다. 그 오랜 세월이 왔어요. 증인의 걸음으로. 외로운 싸움을. 가정에서, 가문에서, 지역에서. 증인은 오늘 스데반과 같이 외롭습니다. 그러나 생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가문 복음화를 두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가장 큰 숙제요. 가장 애타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쓰셔서 보셨어요. 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으로 앉아 계시지만 오늘 스데반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무릎을 꿇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로 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이 드린 마지막 예배입니다. 스데반은 죽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오늘 목사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는 율법 조문으로 알았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한마디라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우리의 마지막 증언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를 정말 하는 이 성경은 너무너무 귀하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성령은 너희에게 물새를 젖이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후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성령의 역사 마지막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주여 이 증인의 자리에서 복음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송 목사님, 서대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 복음 우리에게 전달되듯이 오늘 저희와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주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복음을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스데반이 증인되어 순교했듯이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을 받으셨다 하신 것처럼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마다 가는 모든 현장에 스데반에게 허락하시던 담대한 믿음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이 주의 백성들 가정과 현장과 산업과 우리 후대 위에 나타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준도 충만하신 권능이 오늘 스데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후대들의 머리 위에 RTS 교회 위에와 RTS 위에 RGS 위에 세계보마 전도협회 산하 전세계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